아십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즉 열매를 거두는 시기죠. 우리의 신앙에도 해마다 가을이 찾아옵니다. 1년 동안 정산해야 돼요. 결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만큼 풍성하게 거두어 드렸는지 이렇게 열매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영혼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많은 것들, 남긴 것들이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에 풍성하며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면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맞죠? 뭐든지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면 이것같이 즐거운 일은 없죠. 농부가 결실을 보고 열매 거두는 이 시기를 또 경험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을 농신이라고 합니다. 농신. 농신도 말합니다. 좋은 결실을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어떤 것들인가? 일단 씨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죠. 애쓰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해와 비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야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고 결실이 된다 합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풍작한 것,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추수감사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이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그 순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몇 배로 결실하고 싶습니까? 몇 배? 당연히 100배겠죠. 100배. 자, 그러면 100배로 결실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100배로 결실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알아봅시다. 자, 씨와 땅, 그 다음에 농부의 노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 4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씨. 씨는 무엇인가? 씨가 정말 중요합니다. 씨가 좋아야 돼요. 씨, 이것은 말씀의 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씨 그리고 거듭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씨에 의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육신적인 정자나 난자, 또 그 아비의 씨,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씨, 이것은 말씀의 씨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은 썩습니다. 유한하죠. 한정적이죠. 이 씨는 썩습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씨는 영원으로부터 온 그 씨인데 그 씨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번어게인의 역사로 생명의 말씀이 싹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싹을 내는 것입니다. 배추씨, 상추씨, 열무씨, 갓씨, 쑥갓씨, 깻잎씨, 이것이 다 각각 자기의 열매를 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
이것만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이끌어가면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잉태하려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는 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며 열매 맺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의 열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은 뭐예요? 심령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밭.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씨는 말씀이요 밭은 심령이다. 자, 그 씨가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2단은 깨달아야 됩니다. 3단은 결실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할 때에 이것은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안 되는 거죠. 조건 성립 안 됩니다. 어쨌든 한 귀퉁이라도 좋으니 그만큼이라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중요합니다. 듣고, 일단 듣고, 두 번째 깨닫는 자니, 그리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으면 결실의 결과는 없습니다. 들은 적도 깨달은 적도 없으면 결실은 없는 거죠. 자, 일단 말씀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실하여 30, 60,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누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듣기에 둔탁하고 마음에 부딪히고 자기 마음에 옳지 않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송이 꿀송이와 같이 달지 않습니다. 너무나 쓰고 너무나 부딪히고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깨닫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다고?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놀리고 있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결실할 수 없음과 같다. 세상에서 자기가 죄짓지 않고 착하고 순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밭도 열매 맺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었죠. 그리고 지키여 그대로 지키는 것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작물이 어떤 결실을 하거나 열매를 맺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알맞아야 되고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순종하고 가장 그 말씀대로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내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맞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자기들이 불러 모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 큰 무리들, 따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자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계절에 많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혼 추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가능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인간적으로 착한 거 이거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지키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순종 쉽지는 않죠. 추위와 뙤약볕, 가뭄과 홍수, 비바람, 멸시, 천하의 역임, 이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묵묵히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갈망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내로 견디어 내야 하겠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가능하고 영적인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명백하게 소상히 통세하게 기료 진리요 생명 그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의 마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랑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밭이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했던 분입니다.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밟히고 찢기고 유혹을 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산모가 10달 동안 몸조심하고 그죠? 피할 것 피하고 가릴 것 가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오직 집중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으면 우리도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기까지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떨어져도 그 안에 싹을 내지 못하고 결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번민과 근심으로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이 생명을 잉태하였으므로 잘 출산하여야 하는 이 산모의 마음과 같이 말씀을 지킨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회개를 베푸는 그 세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외쳤고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되고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이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결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우리는 이 마음밭을 미리 기경해 놓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죠.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1순위,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 결실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말한다면 마음밭이에요. 이것이 농부의 노력이요 동업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붙어있는 관계, 이것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씨가 떨어지면은 잉태하기에 좋은 자궁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씨가 떨어져도 자궁이 비대하거나 자궁이 찼거나 냉하거나 이러면은 낙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리 임신하기 전에 1년 전에 술, 담배, 마약, 염려와 근심, 기름진 것 이런 거 다 끊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밭으로 100배 결실하려고 하면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좋은 밭 만들기에 애쓰고 힘쓰는 거죠.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결실, 좋은 작물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땅을 가꿉니다. 거름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름진 방법을 동원해서 땅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농부의 노력. 농부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철저한 공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하여야 할 일은 아버지, 대농, 부농, 농사의 달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였건만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 포도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것. 아셨죠? 붙어가는 놈이 가장 제대로 된 놈이라잖아요. 뛰는 놈, 나는 놈, 붙어 있는 놈.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라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붙어 있는 건 할 수 있죠? 제일 쉬운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라. 붙어 있으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 자,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지금껏 내가 얼마만큼 불손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알게 되는 결과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이죠.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태동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태동으로 알 수 있듯이 산모가 그것을 느낍니다.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말씀이 죽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의 그 말씀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원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짓 말씀이 나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말씀의 위로를 받고 거짓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결론,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극상품의 좋은 열매인가? 들포도인가? 아니 기왕이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노력 보내고 여러가지 애쓰고 힘 쏟는데 결국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들포도는 맺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하고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들포도를 맺으면 진노의 포도주 즙틀에 넣어서 밟히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밟아 터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즉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따로 내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상한 논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을 닮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왜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이끄심과 안내하심 그대로 가려면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이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멸시와 천대 업심여김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열매 맺기 위한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봅니다. 자, 말씀 아래 거하라.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야 되고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엘리사벳이 임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의 임신을 알리심과 같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 그 놀라운 결과를 맛본 자가 우리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현상은 말씀을 경험했고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실상, 현상,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것, 이것을 참 많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늘의 도우심.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맛보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큰 제사장입니다. 인간적인 그 제사장들보다 더 큰 그 위에 차원이 다른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하늘 제사장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인간으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맞나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라하며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를 견디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거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한탄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쓰다듬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도 아버지께 나아갔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아시죠?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일이 남아 있을 줄로 봅니다. 대제사장이신 큰 제사장이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심리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다. 풀과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꺾이고 마르고 아프다. 이것도 아십니다.
연약하며 목마름과 갈증과 허덕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리며 매일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유혹받고 흔들리는 사실,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린 삶 가운데 늘 시험받기도 하죠.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상한 갈 때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찢긴 모습 그대로 볼 때 그분께로부터 긍휼하심과 따뜻한 동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은혜를 맛보았죠? 위로함을 받아보셨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아픔, 슬픔,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위로하시면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은 말끔히 사라지는 사실. 참 많이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알맞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와 햇빛과 만나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순종하여 결실하여 열매 맺느니라 이것을 지금 알게 하시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순종의 대명사 철저하게 100%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였던 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번제단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그냥 두어라, 멈추어라 할 그때까지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죠. 이삭의 삶은 어떠하였나? 그해 농사 100배 아셨죠? 이삭은 그해 농사하여 100배로 결실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로 결실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결실하는 방법, 100배로 축복받는 방법,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였고 그렇게 여자와 아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그해 농사 100배 이것을 받는 결과 얻을 수 있는 방법 아셨죠? 주님도 완전히 순종해서 100배로 결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1000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000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100은 완전한 숫자이지만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한 이삭, 이 모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것이 성립될 때 가능합니다. 그의 도를 따르는 것, 아버지는 농부라 백성의 밭을 돌보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매번 작물을 재배하고 매해 더 풍성한 결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동력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100배로 결실은 하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고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아.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결국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들포도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초보 버릴 때 됐습니다. 10년이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 과정도 4년인데 그 전문 시간을 우리는 다 보냈습니다. 전공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시겠습니까? 죽은 행실 회개하여야겠죠.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열매 맺지를 못하는 행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태와 같은 것입니다. 죽은 행실 반드시 회개하여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으리라. 회개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세례들과 안수. 자,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피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나와 있습니까? 물세례는 받으셨죠? 성령세례 받았습니까? 불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피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세례까지 나아갔던 분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적으로 완전한 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터를 닦고 있고 아직도 터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데가 있나, 더 괜찮은 데가 있나, 더 복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기웃기웃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로 가는 거죠. 절로.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어떤 형상으로 만든 것일 뿐이지 진정한 신은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분만이 완전합니다.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갈망하고 갈등하고 기웃기웃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로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나에게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의 빛과 번쩍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계속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흠모하고 바라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씨앗을 심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집중하는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그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보디빌더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근육을 자랑합니다. 멋진 몸매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다 사그러지고 원래대로 됩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결과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늘 보화를 우리의 심령에 쌓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 내면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이, 생각이, 사상이 입술을 통해서 꿀송이와 같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노력이죠.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네, 좋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자, 잉태되었다, 뱃속에서 나왔다,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뛰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안전뱅이와 같은 이상한 기형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형합니다. 걷지를 못해요. 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성전 문 앞에서 은금을 기대하며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전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얻기 위하여 탐심과 음심이 가득하여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년 가까이 끝까지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이제는 분리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완전히 분리해 내십시오.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죽은 영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즉 다시 거듭남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사상으로 지은 죄, 무의식 가운데 지은 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죽은 신앙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눈은 감겼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거듭나지 않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좋겠다. 나도 같이 가자. 한 지팡이를 두 장님이 의지하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교제하는 이 자들이 한 지팡이를 짚고 장님이 걸어가듯 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 그 말씀으로 열매 맺기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 없어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안전뱅이가 수두룩합니다. 자신들은 다 성장한 줄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작년보다 오늘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위로는 좀 될 겁니다. 물론 성장도 하셨어요. 작년보다 성숙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돌짝과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밭, 좋은 땅,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섞여 있는 땅, 섞여 있는 길가밭, 돌짝밭. 그저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강력한 그 말씀이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에는 훨씬 그것이 유익해요. 육신으로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는 양약이 될 줄로 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시떨기 밭인가? 길가 밭인가? 좋은 밭인가? 구걸하지 않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걸하거나 우상숭배하면은 찍어 불에 던진다. 들포도를 맺으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버린다. 밟아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왜 귀에 안 들릴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달달한 말씀만 좋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땅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땅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상태죠. 심령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돌짝밭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밟아가지고 이 마음이 상처가 심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마음밭 기경입니다. 갈아엎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갈아엎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대로가 좋지만 갈아엎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에 맺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땅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듭나게 되고 이것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면, 이미 좋은 땅이면 결과는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대로 지키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듭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 이제 빛이 비춰야 하겠죠.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오셔서 왕이 되지 못했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주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 섞인 상태, 구별이 필요하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과 행함으로. 이때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100배로 결실합니다. 좋은 밭의 상태가 된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섞여 있다 이러면은 토후입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생명 없는 땅입니다. 돌보지 않은 땅입니다. 토후와 보후라고 말씀 전할 수 있는데요. 보후는 뭐냐? 구별할 수 없는 혼돈입니다. 흑암과 공허.
이 버려진 땅이죠. 내 마음속에 아직도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뒤섞여 있고 울분과 분노가 있습니다. 섞여 있잖아 사실은요.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토후, 보후, 공허합니다.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여전히 불행과 역경 상태입니다. 넉넉하지 못하죠. 완전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감방, 오, 깊은 심령, 이 바다에 캄캄한 바다 상태입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죽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섞여 있죠. 아직도 어리버리합니다. 졸며 비실비실 어리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면서 카오스입니다. 어둠이죠. 뒤엉켜 있어요. 빛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어둠도 있어. 사랑도 있어. 미움도 있어. 감사도 있어. 원망도 있어. 토후와 보후 상태입니다. 지금 내 심령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켜 있으니 이것은 분리, 구별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 땅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세하게 들어가서 마음의 상태, 땅의 상태, 심리의 상태를 드러내 놓으면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없을 줄로 봅니다. 없죠. 우리는 다 위선적이며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얼굴로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울부짖고 고통하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울잖아요. 완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기뻐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고뇌하고 뼈저리게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죠. 유리면 다 보입니다. 거울이면 다 보입니다. 그 위에 서기 전에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함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 물로 씻어 깨끗해. 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아셨죠? 자, 우리 심령 속에 세력이 이더미가 있거나 캄캄한 창고가 있거나 메마른 광야가 있거나 썩는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썩은 염증과 같이 고름이 있다면 이것을 짜내야 됩니다. 처리해 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씻어지는 것이죠. 보여줘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열어보니 생각보다 심하다, 생각보다 덜하다. 완전히 열어보면 다 보이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이 심령이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밭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지옥,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그 감옥을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외에도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수하게 많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옥에서, 이것이 무저갱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끌어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흑암이죠. 지옥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 감옥에서 나오게 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 신앙이 성숙된 자들이, 그 단계에 이르는 자들이 보았을 때에
이것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영의 중생이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다. 온 얼굴과 육체와 모든 것을 성령하고 바꾸어도 내면이 변화받지 못하면 속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속사람까지, 영의 사람까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00배로 결실하는 방법을 얻다 보니, 파고 들어가다 보니 마음 상태 좋은 밭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100배로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좋은 밭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 결국 100배입니다. 원인과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을 잊기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겟나우 아노덴. 아셨죠? 위로부터 새 생명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옛날 생명 그대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영은 죽은 겁니다. 식물인간이에요. 야채인간. 위로부터 새 생명 부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손질하심으로 100배 열매 맺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 일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할까, 그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처절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변명이죠. 영혼은 추수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밭은 이미 휘어졌고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혼 추수할 것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온 자 순서대로 변화받고,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의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 되기에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